자, 오늘 말씀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요 한 줄 한 선포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갈게요.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자기의 길, 예수의 길, 이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눴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인생이 아닌 예수가 살아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실 때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실 겁니다 라는 내용을 함께 나눴었어요. 목사님, 저는 지난주 설교 못 들었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냥 복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지난주 못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어쨌든요, 지난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여러분 어땠었어요? 지난 한 주간 특별히요. 그래, 목사님 말씀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말씀이 맞는 말이지.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지. 맞아 하려고 나름 결단을 했는데 웬걸 한 주간 사니까 도리어 자기가 안 죽고 자기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나의 자기와 저 사람의 자기가 막 부딪히는 그런 인생살이 가정살이 혹시 한 주간 아니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절망감을 한번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혹은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래 정말 하고 저 사람에 대하여 절망하시진 않았는지. 또 그렇고 나서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겐 괜찮은 사람인 양, 교양 있는 사람인 양 드러내는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구나 하고 이 비참해 보시진 않았는지요? 혹은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야, 저것도 인간인가 비열하게 느껴지진 않던가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타겟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항상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니까요, 나를 향한 말씀을 접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로 인하여 당하는 절망이 있죠.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 절망이 은혜의 입구입니다. 타인을 향한 절망 말고요, 나를 향한 절망.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돼? 그래도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꼴이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 절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고요, 물리학자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성의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또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후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은혜와 복음에 대하여 변증 형식으로 에세이를 적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본 책입니다. 파스칼이 지은 팡세요. 그 팡세 안에 유명한 격언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신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하나, 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되면 절망하게 된다.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자신의 비참함과 이 절망을 경험하는 거는요, 정서상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정서상 되게 힘든 이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은 진정 예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사람이세요. 물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비참함은 가룟 유다의 자살처럼 자기와 가족들을 자멸시킬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비참함이나 절망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다소 자기 의에 어설프게 작용하는 기독교인들은 타인을 정죄하는 오만의 자리에 앉기 쉽고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은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입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자신의 비참함과 절망함을 경험하고 맞닥뜨리도록 그 상황을 몰아가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주님, 제가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딴에는 자긍심과 자기의로 살아왔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군요. 이거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헤르만 헤세라는 분 들어보셨죠? 그 노벨 문학상 독일 수상 작가예요. 그분이 유명한 시 한 편을 적었어요. 기도라는 시인데 이 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 주님, 나로 하여금 나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에게는 절망하지 말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혼미한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소서. 모든 고뇌의 불꽃을 제가 혈게 하소서. 모든 부끄러움과 욕됨을 맛보게 하소서. 먼 훗날 나의 모든 자기가 파괴되었을 때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파괴하였음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나라는 자기가 죽더라도 오직 당신 품 안에서만 죽을 수 있게 하소서.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요, 이야, 이 사람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이구나 경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시처럼요, 나는 왜 이런가 하고 자신에 대해 절망하셔야 해요. 타인에 대한 실망 말고요, 나에 대한 절망, 나에 대한 부끄러움, 나의 모욕을, 욕됨을 경험함으로써 그렇구나, 내가 죽어야 가정이 편한 거구나,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이 풀리는 거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 경험의 순간이요, 은혜의 입구가 되어져요. 그런데 인간은 참 야비해요. 나는 나의 인생사를 나에 대한 절망으로 경험하려고 하기보다는 타인과 가족에 대한 실망으로 경험하려고 해요.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자녀에 대해, 혹은 교회의 아무개에 대해 실망했어, 절망했다, 그러니 희망 없어 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실은 상대방도 나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어쨌든 이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서적으로 지쳐요. 여러분, 지치지 않으세요? 상황, 관계,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맞긴 맞는데 이 길을 혼자 가니 나만 죽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은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전혀 죽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 같지 않고 말이지요. 나도 안 죽고 저 사람도 안 죽으니 답답하고 지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죽지 않는 나의 모습,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저 사람의 모습, 이 모습과 저 모습을 일컬어 뭐라는 줄 아세요? 모순이라고 그래요. 모순.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 관계들, 상황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눈에는 모순처럼 보일 때가 실은 많아요. 자, 이런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싶을 정도로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하나님,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사랑하리라 다가오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러나 내 현실은 축복은커녕 무관심과 방치로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지구촌 현실의 세상은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싶을 정도의 참담함, 안담한 역사의 비극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도 어찌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순을 걸어 뭐라느냐, 조금 유식하게요, 신학과 철학에서는 부조리라고 그래요. 부조리. 부조리한 하나님, 부조리한 인생생활, 부조리한 신앙, 부조리한 현실을 여러분, 우리 육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속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버젓이 육신의 정욕, 단심, 혈기가 살아있는 모습이요. 모순 아닙니까?
부조리잖아요. 나도 부조리, 세상도 부조리한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부조리한 하나님처럼 다가온다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과 이 레알, 현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라는 실존 철학자가 이 세상을 명명하여, 이 사람들을 명명하여 부조리하다라고 일컬었어요. 그때부터 부조리란 단어가 세상에서 많이 쓰이기 시작한 거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기 위하여 모순, 부조리란 단어로 지금 여러분들을 모셔온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조리한 하나님처럼 보이는 모습이 보여요. 1, 2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하나님처럼 보이는가? 1,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제 2절 말씀 끝에 한번 읽어보셨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 약속을 하고 나서요, 남자의 육체적 성정과 여자의 육체적 성정이 다 말랐을 때, 바로 그때 진짜 초자연적인 은혜로 아들을 하나 주시거든. 그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아들 이삭을 통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 끝에 보니 뭐라 되어 있느냐? 네 아들을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모순 아닙니까? 이거 부조리 아닙니까? 어이없음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용어 헐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음, 용납할 수 없음. 그러다 보니 잠 못 드는 불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순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3절을 이제 좀 있으면 볼 텐데, 성경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생각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 궁금해요. 단지 행동하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3, 4절 한번 보세요.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이고, 3일 길을 걸어가네요. 3일 길을 걸어가는 도보 여정 속에서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과 두 종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터벅터벅 3일을 걷는데 생각해봐요. 뭐 이어폰이 있어요, 녹음기가 있어요, 뭐 라디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터벅터벅 가라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주야로 생각 아닙니까? 주위에 친구라도 있으면 이 상황을 하소연하면서 어이 친구, 나 어찌하면 좋아? 물어나 볼 텐데 세상에 종들과 아들밖에 없으니 마음을 오픈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혼자 삭히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이 김 목사가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터벅터벅 갈 것 같아요.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그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거지? 난 지금 아들을 사랑해. 그리고 난 지금 하나님 또 사랑해. 아들을 사랑하기에 아들의 생명을 택할까? 아니면 신을 사랑하기에 신의 의지를 택할까? 아들 없이도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는 없는데 아들 죽이고 내 어찌 늙은 목숨 부지한단 말인가? 지금까지 하나님 신앙으로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아들 목숨 택함으로 하나님 없이 또 어찌 산단 말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침묵 가운데 온갖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고뇌, 곤혹스러움, 이해할 수 없음이 내 심정에
아브라함의 심정에 가득 차는 거예요. 모순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모순적인 이 생각과 정서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그렇게 명확하게 안 다가와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헷갈려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요. 자, 어쨌든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가운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시하신 산까지 온 거예요. 보시죠. 지시하신 산에 당도했고요.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6절에서 10절까지 쭉 읽을 텐데요,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6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10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 아브라함의 마지막 구절에 선택한 행동을 지금 보이시지요? 아들을 번제로 실제로 드리려는 행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 사는 21세기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비윤리적인 행실이에요. 비도덕적 하나님의 광신도적인 행실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언론에서요 야단 법석 뜨는 행실이에요. 여러분,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겠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은 가서 계속 가게는 되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는 생각을 해서 결론은 맺었는데 그 생각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눈 찔끔 감고 아들 바치자,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비윤리적 처사로 보이는 행실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어야만 하는 행위였지만, 그래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래 하나님의 의지 한번 선택해보자 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토록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분명히 다른 지금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순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대단히 곤혹스러운 일을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시킨 그 시기에 그분의 뜻을 따라 아브라함은 행실을 취합니다. 자, 이렇게 행실을 취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할 능력도 없고요, 이렇게 한 이후에 이 상황을 견딜 만한 능력도 없어요. 또 자신 안에 있는 도덕적인 양심, 이성적인 판단, 완전히 이거 반대되는 행실이에요. 바로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신앙 행실을 아브라함이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신앙 행실을. 자, 이제 이 행실 앞에 이후에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봐요. 길긴 하지만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네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치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겠죠?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치려고 하는 이 믿음의 행실의 찰나에 스도 하고 가로막아 버려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의 생명을 구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 애비의 믿음도 동시에 구하는 거예요. 지금 모순적인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모순적인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특별 새벽기도 다니면서 얻었던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헷갈리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한번 눈 질금 감고 끝까지 믿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순간까지 지금 끝까지 믿어보는 거예요. 그에게는 스스로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이 상황의 터무니없음을 이해할 이성적인 능력이 없다니까요. Why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죽이고 난 후 받을 정서적, 정신적 충격, 이걸 감당해낼 만한 정신적 힘도 지금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실을 취하려고 할 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분이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을까요? 14절이 힌트가 있어요. 14절을 한번 보시면 알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산 땅 이름을 뭐라 했느냐? 여호와 이레요.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3일길 가는 동안 보통 생각을 한 게 아닐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시길 아들 이삭을 통해 후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약속과 모순된 상황을 지금 만났단 말이죠. 이 약속과 모순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지금 본인이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한 번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이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구나라는 최종 결론을 따라서 3일길 후 그는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결론을 냅니다. 설령 내가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는 한이 있더라 해서 후손을 주시겠지라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걸어 뭐라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이 상황을 돌파해내는 무언가를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이에게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양을 준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아주 이런 극한 드라마틱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땅을 명명하기를 뭐라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해요. 아마 추측건데 이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사건 잊지 못할걸요. 너무 극적이라서. 결론 지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인생 열이 없어요. 열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는요, 터무니없음, 이해할 수 없음, 곤혹스러움 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보호의 약속과는 다른 부조리한 현실이, 그렇게 부조리한 하나님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이성과 내 정서는 감당 못하겠다고 지금 판단 내려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어물쩍하면서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나에게요,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 하나를 지금 던져주시는 거예요. 뭐냐? 여호와 이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21세기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글쓰기는 뭔지 아세요? 육하원칙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고학적 글쓰기, 인문학적 글쓰기, 언론의 글쓰기예요. 정확한 정보를 내놔라 이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마스터 플랜을 아브라함에는 완전히 숨겨버리세요. 다만 하나님이 준비하겠다. Trust me. 나를 믿어. 여러분 이성적인 작용이 큰 신앙인들은 속 터지는 일입니다. 초반, 중반, 종반 단계 마스터 플랜 짜가지고 단계별로 가야지요. 풀리는 거지요. 기대가 보이고 결과물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육하 원칙의 구체적으로 확 사라지게 하시곤 Trust me. 나를 믿어라. 내가 준비하겠다. 속 터지는 일이지요.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세요?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고요. 어떤 상황이든 아마 모순된 상황일 거고요. 부조리한 상황일 거고요. 부조리한 내 모습과
부조리한 우리 가정의 모습과 관계 모습일 테고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부조리한 교회 모습일 수도 있고요. 부조리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이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주세요. 아들아, 아들아, 여호와 이래. 내가 준비하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상황, 이거를 믿어다오. Trust me. 신뢰하다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 상황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 신앙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키에르케고르를 얘기했죠. 철학자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철학자가 몇 없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 시 한 편을 적었어요. 철학서에다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만약 내 인생에 주님이 지체하신다면 그건 우둔한 지체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만약 내 인생에 주님이 기다리신다면 게을러서가 아니라 나와 우리를 도와주셔야 할 때를 미리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상황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인색함 때문이 아니고 적절한 때에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안전한 곳에 준비해 두시는 깊은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음, 저는 조바심 나 죽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것. 이게 여호와 이레, 이게 여호와 이레 신앙이에요. 이게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녀들을 위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안전한 곳에 준비해 두시는 경륜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일하는 항목은 하나님께 비밀에 던져두기로 하고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씀에 대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오늘 내 인생 여정을 한 보씩 한 보씩 아브람처럼 전진하는 거예요. 물론 생각이 많을 거예요. 부조리한 상황에서 이 생각 저 생각 잠도 못 들 거예요. 내 눈에는 지체함으로 기다림으로 역사하지 않음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경륜임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걸로 취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지혜요, 이 하나님의 경륜과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두 구절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하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안에서 복음 중에 복음 중에 복음 하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두 구절 여러분께 드릴게요. 먼저 28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해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이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선을 준비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한 믿음요. 여기에 대한 믿음요. 지금 나에게 벌어진 지나간 과거지 사이의 모든 사건, 관계, 상황, 사람, 지금 앞으로 봉착하게 될 수많은 관계, 상황, 사건,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예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받아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나 역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어낼까 고민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드릴게요.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자기 아들이 최고로 귀하거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런데 최고로 귀한 예수님을 주셨는데 하물며 그 열등한 걸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귀한 걸 주셨는데 그 열등한 돈, 건강, 행복, 사랑, 보람, 성취, 사명 안 주겠냐고요. 준다고요. 근데 여기에 좀 더 붙여야 됩니다. 내 눈에 좋은 모든 것도 주시지만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모든 것도 주신다라는 것도 취하셔야 합니다. 왜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는데 뭘 아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에 거기에 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힘들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목사님 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한번 취해볼게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아멘. 정녕 그러시다면 그 믿음과 결단의 증거로요,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세요. 감사를 선포하세요. 이건 조건이 주어졌기에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요, 이건 조건적 감사라고 그래요. 저는 선포하라 했습니다. 감사를. 뭐예요? 믿음적 조건, 믿음적 상황이에요. 조건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찬양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합력해 선을 이뤄낸다면서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면서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지혜라면서요. 정말 믿는다면 감사를 선포하고 찬양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당신을 믿나이다라는 증거로 감사를 선포합니다. 찬양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성은 아니야 라고 그래요. 그때 감정은 전혀 아니야 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듣고 도전받아도 나가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넘어지더라도 털털 털어내시고 일어나세요. 먼저 축복하십시오. 먼저 쿨하게 웃으십시오. 먼저 양보하세요. 먼저 용서를 선포해 버리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왠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믿음의 전제하에 먼저 선포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축복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웃어버리고 먼저 털어내버리면 내 안에 쉼이 들어와요. 너희들이 쉼을 얻으리라. 쉼이 들어온다니까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요, 내가 밥 먹으면 소화 잘 됩니다. 잠 잘 자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내 영혼아,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전 것 집착하지 마. 묵상하지 마. 보라, 넌 새 것이 되었어. 내 영혼아, 새 사람답게, 새 사람답게.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를 믿는 신앙의 길입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선을 이루십니다. 혹 지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지체가 아니라 지혜요 경륜입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